오늘은 우리 부경성경침례교회가 세워진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프랭카드는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역교회에 대하여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핵심 구절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입니다. 잠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산교회에서 분리하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뒤를 뒤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준비한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조명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증거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이루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이후 교회는 이제 정말 세워졌고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지옥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지옥의 문이란 사탄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 성으로 따지면 성문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지리적 배경이 의미가 있는데, 그분은 굳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위쪽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까지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 북쪽 헤르몬산 아래 지역으로 광야며 그리고 사막이고 바위로 이루어진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마귀들이 출몰하는 그 수올이라 하면 제 히브리어인데요. 번역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헬라어는 하데스인데 수올의 입구로 알려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의 문을 교회가 이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 사탄 왕국을 공격해서 파괴시킬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을 부신다는 것은 공격이에요, 수비입니까? 공격이에요. 교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 왕국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리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근본적인 교회의 본질을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살펴보면 전쟁이었잖아요. 결국 이기셨죠. 어떤 방식이든지 일단 독특한 방법으로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스토리가 진행이 되겠죠.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권세를 깨트리고 교회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심리적 부분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동의하고 따르는 자를 교회, 그들이 모임을 교회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자연스럽게 이 사탄이 장악했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럼 맨날 패배, 뭐 환난과 고통과 뭐 슬픔과 이러는데, 이런 표현 문맥 가운데서 승리라는 아주 긍정적인 용어를, 문맥에서 갑자기 승리라는 말이 튀어나오기에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그 표현을 쓴 것은, 복음이 문이 열렸을 때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고 슬프기도 하고 뭐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를 맛봐서 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열리더라 이거죠. 그건 승리다. 이건 승리야. 그래서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내가 왜 교회에 부름을 받았으며 이런 거죠. 늘 일상에서 실패한 것은 나는 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다 뜻이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건 승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 지옥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요절에 그 장면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연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첫째, 혼들을 이겨오고, 둘째,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신실한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장소를 한 곳에 정하고 그 표식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 아무아무 교회라고 간판을 썼지만, 정작 교회의 실체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의 결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편재하고 계십니다.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즉 그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장소이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곳이라면 그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5,000명이 어떻게 매주 예배를 드렸겠는가? 모여서 찬송하고 떡을 떼며 예배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초의 신약교회의 형태는 가정교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지인들끼리 그 동네에 농사 짓고 뭐 상업 일을 하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러면 가정을 오픈하고 모이는 거죠. 모이고. 뭐 체계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임 형식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저는 이것이 신약교회 최초의 형태가 가정교회 모임이니까 이것이 답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진정한 교회는 어떤 형식에 제한받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세상이 이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병 자체가 아니고 어떤 통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5G 시대에 현대인들을 어떻게 디지털로 관리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인의 존엄, 자유, 이런 사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려면 전체주의 통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조지 오웰의 그 모델로 했다가는 실패하는 걸 알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통제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로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고 잘 따르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주 최적의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는 모범국가라고 1등 국가라고 이렇게 저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 예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거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번의 바이러스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염성은 높지만 치사율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교회입니다. 첫째가 교회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야 하는 스포츠계, 연예계,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수들,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생업에 조사하는 자영업자들. 이게 이제 그 다음 순으로 피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빅브라더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거침돌이 제거돼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 신약교회는 본래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왔어요. 내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저항하는 그런 정신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이 그 짓을 했지만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서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성경을 자유롭게 보고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출발했던 오늘날 많은 여러분들이 적폐라고 하는 적폐의 가장 핵심 세력입니다. 적폐하지만 까고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첫 번째 거침돌입니다. 두 번째 거침돌은 중산층 시민들. 중산층 시민들은 특별히 매이는 게 없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면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눈치 봐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하는 사람을 눈치 봐야 돼. 매여요. 부자들도 매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매여요. 중산층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먹고 살 거 있고 있으면 내 의견 그리고 내 자유가 훼손되면 반항할 수 있는 이 중산층이거든요.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들의 전략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중산층을 파괴하라 이거였어요. 지금도 뭐 러크만 목사가 계속해서 주석책에 보면 국제사회주의가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국제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국제사회주의라는 건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을 통한 사회주의, 즉 전체주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끈다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5G라는 기술이 그들이 다 장악했으니까 그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헛배운 거예요. 헛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있게 되고 중산층을 어떻게 없애느냐. 앞으로 세금은 계속 부과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조작될 것입니다. 민의, 사람의 내가 저 사람을 찍어야지 민의는 적절히 무시될 것입니다. 중산층 시민들의 재산은 한 세대로만 유지되고 그 다음 세대로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 같이 가난한 대중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중산층 없어지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과 몇몇 그 세력을 잡아 이렇게 양분화돼서
결국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뭐 특별한 우리 성경대로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길을 나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지역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그에 따른 처신을 해야 되는데 처신의 방법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건 또 다른 숙제예요. 근데 먼저 이 흐름도 모르는 자세에서 무슨 처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신은 어떻게 보면 각자 몫이겠죠. 왜? 그동안 지도자들이 너무 게을러서 방기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해야 처신의 방법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손을 다 놓고 있어요. 교회 건물만 짓고 돈 버는 일에만 몰입하는 바람에 하나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는 밥이에요. 짓밟히는 밥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변화, 그 흐름은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벌써 예배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를 제안을 받으면 그냥 순응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프로테스탄트 후예들은 그렇게 그렇다면 뭐 무기 들고 뭐 나가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공공신학이라 해가지고 이런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지. 나가서 대모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하되 뭘 어떻게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문제점을 모르고 그냥 시류에 따라가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첫째입니다. 우리가 답을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런 자들은 이 경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이번 변화는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벌써 배교한 교회니까 없어져도 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교한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슬슬 종교자유 훼손하는 이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슬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프로테스탄트의 그 의미를 슬슬 만지작거리는 결국 교회가 이제 들고 일어나겠다는 그런 수위가 한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교활하고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자들이나 적당히 할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는 속이는 일로 하고 이건 절대로 20세기에서 얘기하는 오웰의 전체주의로 안 갑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아이고 좋은 세상이 왔네.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 다 같이 QR코드 찍어야지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합니다. 좋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계몽하고 적절하게 압력을 가하고 해서 모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벌써 적그리스도의 정부로 가는 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셔야지. 왜? 답을 안 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 답이 없다고 기존 목사들한테 떠넘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고귀하고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에 우리가 다른 비그리스도인마저도 못할 만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매를 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해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는지, 누가 감히 나를 선동하는지, 그들의 위선은 뭔지 분노해야 돼. 분노하라고 바로 뛰어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노를 해야 알지, 기도하지.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그런 것에 깨어 있을 때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잃은 거죠. 지금 현재 작은 교회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고 이제 헌금이 팍 줄어들고 운영비까지 안 나올 입장까지 되니까 그거 다 계획된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비 지급은 물론이고 건물 임대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바로 처해 있어요. 50명,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어려움 그렇게 겪지 않지만 비슷한 어려움은 겪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게 계속되면 정말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목회자만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모임 장소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초대교회 형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형태가 바뀌었다고 나는 경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옛날 같지 않아. 그리고 경배를 옛날처럼 이렇게 이건 경배도 아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쩌면 가정마다 가까운 길이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다시 교제하고 이런 날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가정을 오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제가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형식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성도들이 올곧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많은 신실한 자들이 그 험악한 전체주의 밑에서도 잘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인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는 안 돼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소속감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내가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나는 교회에 속해 있어. 천상에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거듭났다면 곧바로 나는 천상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를 성경은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벽들이 맞춰져서 조화를 이루며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이 건물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이 아니죠. 이건 비운 거죠. 일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내 포션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씨앗 같은 것이 이제 딱 떨어지면 거기서 자라서 내가 그 공간을 채워야 할 영역을 내가 아름답게 채우는 게 내 일인 것 같아요. 그날 가면 자네 일로 와봐. 이건 네 몫이었어. 이 성전 어느 한 구석, 정면인지 구석인지 거기에 자네가 예수 믿고 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그래서 유기체죠. 몸으로 비유했으면 일단 유기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에 대해서 말하죠. 요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자,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이런 비유를 왜 했겠어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인 한 지체의 유기체라면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기적,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관계. 어떤 성도가 아프면 나도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야 되는. 왜냐? 몸이 그렇지 않느냐. 손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지 않는가. 똑같다. 교회의 본질은 그거다. 이 말하는 거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계속 너무나 귀한 말.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모두 다 성경 설교를 하겠다고 다 나서면 듣는 자는 어디겠냐. 누가 있겠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귀한 거죠. 몸에 더 약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요긴하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지 아시죠?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며. 핵심이네.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져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보다 더 실감 있게 교회를 설명한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공감해야 되고요. 그 자기 중심적 그런 모습을 버리셔야 되고 보호자형, 봉사형 인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서로 다른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입니다. 교회 모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못하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해야 되고 또 그들과 또 달라야 되고요. 같아야 되는 건 우리가 또 있어야 되고 그들이 없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게 바로 소속감인데 이걸로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는 걸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구원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고 가장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우리의 노력 요거만큼도 안 들어 그분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의심하면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발소가 없고 옛날에는 이발소가 하면 이게 면도칼로 이쪽 목도 면도해서 다 내놓잖아요. 얘가 사이코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내놓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확신을 하셔야 돼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한국
장로교회는요, 본어겐,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본어겐은 진행형이라고 그들은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안 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구원 확신도 없이 살아가요. 미국은 대신에 침례교회가 주류를 이루어요. 침례교회. 적어도 본어겐 크리스찬 그거 하나는 구분을 분명히 해요. 심지어 이건 가장 그들이 입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고 아주 보통 명사가 돼 있죠. 대통령 후보를 물었을 때 저 사람이 본어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물어봐요. 그것이 표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그런 게 보편화됐어. 아무래도 복을 받은 거죠. 이 본어겐, 즉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야 되죠.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라야 되느니 나니까 이걸 근거로 해야 된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내가 억지로 성장하게 해야 되겠다고 애쓴다고 성장합니까? 그건 아니죠. 첫째, 식욕이 왕성해야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요즘에는 애들을 1명, 2명씩 나니까 최상의 음식을 먹고 최상의 교육을 시켜요.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전부 똑똑하고 전부 천재예요. 그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 어차피 또 1등, 2등 할 건데. 근데 지금 너무너무 육아 교육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똑똑하게 이럴 데 없어요. 어쨌든 잘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또 식욕이 왕성하고 게다가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건전한 정신을 유지해야 돼. 맨날 입에다가 욕을 달고 다니면 안 되죠. 거룩한 말. 그러면 저절로 잘하는 거예요. 저절로 소년이 됐다가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장년이 돼서 책임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데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성장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우리는 지옥문을 쳐들어가서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탈환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백성이 그렇게 또 요구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흡족해 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그래 좋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너희들이 뽑아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고르셨어요. 선을 봤다고. 하나님이 직접 선을 봐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인간들이 원하는 가장 훌륭한 왕을 뽑았어요. 백성들이 진짜 흡족해 했죠.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민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민족이잖아요. 벌써 거기서 엇박자가 나서 사울 왕은 백성들의 뜻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반만 따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그는 자라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라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서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연약한 형제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강건케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적 교회는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때가 되면 결혼하시고 때가 되면 자녀를 얻듯이 때가 되면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가족적이죠. 군대이면서 동시에 가족적이에요. 이게 서로 상반된 원리인 것 같아도 하나입니다. 왜?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알면 이게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군대이면서 가족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쟁은 다르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결혼을 한 자에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한다면 자유. 너는 이제 자유니 결혼하면 자유를 맛본다. 왠지 모르게 자유를 맛본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억압하지도 않는데 아니 특별히 뭐 독재하고 억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결혼하면 자유를 맛봐요. 자유.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에요. 예전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사랑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책임이에요. 그건 쓴 잔이죠. 책임을 맡아야 돼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 눈물깨나 흘려야 돼. 책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제 하나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한 사람만 애써서는 안 되고 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미래도 걱정하시고 함께 동참해야 돼요. 서로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초대교회 그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화평을 누렸다 그랬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실로 화평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화평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가니 수가 늘어가더라. 지난주는 이제 이성원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면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열매는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화평을 누리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또 성도들의 교제도 활발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아쉬운 것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모임도 잘 안 되고 또 따로 모임도 또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또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모여서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혹 회원들 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빨리 헐어버리시고 우리의 부르심은 귀중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교제를 하시고 화평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3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몇 명이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그거로 기도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임했는데 이성호 목사님 부르심을 받았느냐 답변을 했을 때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처음에 나올 때 그 생각처럼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런 성경대로 있는 신앙을 귀한 유산이니까 잘 지켜서 이제 유지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이 과도기에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자, 젊고 열성이 더 많은 그런 목회자가 오기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 부산교에서 나오셨잖아요.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왕에 더 잘 믿으려고 나왔으면 그들보다 더 잘 믿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 혼자 애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혹 여러분이 그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만족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이제 내가 이끌어간다. 각자가 나한테 맡겨진 은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탁드리는 것은 부르심이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굳이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맡을 때까지는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교회가 내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젊은 분도 계시잖아.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정말 적합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저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구체해서 기도를 하시면 말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한다고 뭐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고 감히 이 피 뿌려 세운 교회의 운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합니까? 그거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고 염려가 되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냐. 모두 다 공감하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3년 된 저의 이 설교의 권면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달픈 거죠. 슬픈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편하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한번 가셨으면 그만이지 또 너희들 몸에 들어오겠다 왜 하셨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지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다고 그분이 오셨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속에 들어오셔서 결코 나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승리를 끝까지 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뭐 그렇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그분이 한없이 무서운 분이지만 여러분에는 친구 같고 형님 같으며 부모 같은 분입니다. 그 온도차를 깨달으셔야 돼요. 찬송가 539장을 지은 작사자는 본래 막노동으로 삶을 비관하고 너무 힘드니까 또 열등의식도 가득 차고 그래서 자살을 계획하다가 교회 수요 기도에 종소리를 듣고 그냥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계속 입에서 나쁜 얘기만 했었는데 바뀌고 즐겁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에 기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은 그는 크게 성공을 했고요. 그가 이제 찬송가 539장의 가사를 지은 거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도 예수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